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유익한 잠언의 특징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의 오늘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의 한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잠언은 시다라는 제목의 챕터인데,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원문의 위력을 다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시의 속성을 웬만큼 배우면 자칫 놓치기 쉬운 다층적 의미를 짚어낼 수 있다. 히브리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서 특징 중에 하나는 대꾸법일 것이다. 두 개의 구나 절, 문장을 나란히 놓아 서로 꾸며주고 부연하는 기법이다. 앞의 생각을 뒤에서 더 넓힐 수도 있고 오히려 대조법을 써서 수위를 낮추고 한정할 수도 있다. 매번 두 생각이 서로를 더 밝혀줘서 명쾌한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잠언의 말씀 중에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비슷한 형식의 구절, A라는 구절, B라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A를 가서 A에 있는 개념들 가운데서 B에 있는 개념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 그 개념들을 통해서 A를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추상적이고 너무나 큰 개념들이 있다면 B의 개념들을 통해 아니면 다시 A의 개념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더 축소되고 명확해져서 우리가 명쾌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 유익한 것은 쭉 읽는 것보다 어떤 대꾸를 이루는 구절들이 있으면 A를 읽고 B를 읽고 다시 묵상하여서 A를 읽고 했을 때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그 유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서는 제가 1절부터 8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떠한 것들을 하면 무엇을 하면 이렇게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건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절들을 이런 조건들을 너가 행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까지 그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의 말씀들은 그 조건들을 행하였을 때 뒤따라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엄청난 것들입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5절부터 8절을 살펴보고 그리고 1절부터 4절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조건들을 행하였을 때 뒤따라오는 결과로서 5절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공포를 느끼는 듯한 두려움과는 다른 너무나 큰 존경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구별되고 그 다름이 너무나 그 간극이 크게 느껴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그런 두려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지혜자가 말한 그 조건들을 행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여기서 다하트라고 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야다라는 그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경험적 지식, 관계적 지식, 인격적 지식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가 오늘 이 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인 것입니다. 정보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의 연결을 잘 보여주는 구절을 제가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리적 진술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원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것들도 그것들을 그냥 명제적 사실로서 사실적 명제로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 지식적, 그 인격적 지식, 그 관계적 지식을 우리가 깊이 누리면서 그 지혜를 받아 우리의 생활 삶 가운데서 지혜를 또 적용하고 또 그것을 감탄하면서 그렇게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오늘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 광고를 보는데 그것이 아주 인상적인 문구라서 아직까지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 문구에서 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애플의 애플을 이룩해낸 그 CEO 아닙니까? 우리들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내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애플의 기술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최신 폰이 나올 때마다 세계가 다 주목하고 정말로 열광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들이 애플의 이 기술들인데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애플의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그 지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점심 한 끼, 고작 점심 한 끼인데 그 애플의 모든 기술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그 지혜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 중에서는 정말 위대한 지혜일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정말로 초라할 뿐이고 부분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완벽하십니다. 너무나 전체적이고 소크라테스의 지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데 7절 말씀에 이러한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완전한 지혜를 자신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비하시고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오늘 7절, 8절 말씀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정직한 자, 그리고 7절 후반절에 행실이 온전한 자, 그리고 8절 말씀에 그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초반부에 정의의 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이 정의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인생이 어떤 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그 여정들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또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정의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부류로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꾸법을 생각하면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이에요. 정직한 자가 행실이 온전한 자이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가 정직한 자이고요. 그들이 또한 그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약의 신학자인 트램프 롱맨의 잠언주석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하시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하시드는 단어는 여기서 언약 대상자로 번역되는데 특히 풍부한 용어이며 번역본에서는 번역하기가 어렵다. 이 단어는 언약을 맺은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곧 언약적 사랑으로 잘 이해되는 단어인 헤세드를 소유한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란 단어가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언약 안에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한 지혜를 받을 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로 그에 따른 정직함이 있는가? 행실이 온전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자신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정직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가 행실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그 언약적 사랑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또한 다시 또 행실이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은 보았을 때 정직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행실이 온전함을 향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도로서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너무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소크라테스와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죠. 이러한 일이 지금 지혜자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지혜자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말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그냥 안 읽었다 생각하고서 나의 말을 받아라라고만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 말을 좀 들어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느껴지죠? 아버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내 말을 받아라. 나의 말을 받아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함과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이 계명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계명, 그런 율법에 쓰이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단어를 나의 계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율법의 기초에, 그 말씀의 그런 토라의 기초에서 아버지가 모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바탕으로 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것들이 또한 신적 계명을 가지고 어떤 딱딱하고 그냥 명령뿐만이 아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너희가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그리고 또한 1절과 2절 말씀도 서로 대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나의 말은 입술에서 나가죠. 반대로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리고 나의 말을 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고 했을 때는 그 간직 어디다 간직하겠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겠죠. 소중히 여기며. 그런데 2절 말씀에 네 마음을 또 명철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지식 또한 우리가 아는 어떤 사실적인 어떤 정보적인 지식이 아닌 앞에 있는 말들, 나의 계명, 나의 말, 지혜, 명철 이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더 직접적인 뜻으로는 모든 것을 꿰뚫는 어떤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애타게 그렇게 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니는 경험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장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어머니가 시장인지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 헤맬 때 얼마나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어머니는 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생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식을 불러 구해, 소리를 높여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지식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우리가 불러 외치고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반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좀 비유를 해서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한번 로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로또를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또를 숫자들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쓰고 토요일 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막 번호가 뜨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아마 직접 해보시지 않아서 그 기쁨을 얼마나 큰지는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맛보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착각해서 그게 정말 당첨된 줄 알았을 때 저는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멈춰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로또가 우리가 당첨됐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 기쁠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로또를 잘 이렇게 넣어놨던 지갑을 딱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겠죠. 지갑을 찾겠죠. 그날따라 아침부터 막 간 데가 여기저기 많아요. 막 친구네 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공원도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곳을 갔기 때문에 내가 이 로또를 잊어버렸는데 안 찾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샅샅이 찾겠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막 배가 고파도 밥도 안 먹겠죠. 막 친구가 진짜 중요한 전화라고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지금 상담하자고 전화 와도 안 돼. 지금 전화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미안해. 하면서 끊겠죠. 그리고 찾겠죠. 무엇을 얘기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보물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찾아 나서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 이렇게 너가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아버지, 지혜자가 그렇게 아들에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지혜를 찾아 나선다면 너는 분명히 6절 말씀에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가 깨닫게 될 것이야.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엄청난 그 친밀함, 그 관계적 지식을 너는 깨닫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우리 이 로또를 사실은 결과가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잖아요. 감추어진 보석은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 지혜는,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혜는 1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청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막 못 찾는 그런 곳에 막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발 나를 사랑해. 제발 나를 사용해. 제발 나를 찾아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애타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찾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막 소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찾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찾는 것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 완벽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지금 아버지 지혜자가 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눈이 멍들어 돌아왔을 때, 갑자기 뜻밖의 돈이 생겼을 때,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대방에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여서 오히려 막 화를 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있는 가장 가까운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또한 순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지혜를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그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걸까? 자신이 이뤄놓은 그 놀라운, 세계가 다 감탄하는 그 애플의 기술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 한 끼 소크라테스를 만나길 원하고 그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그냥 점심 한 끼 정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과거의 경험이 아닌 지금 이 순간도 만날 수 있다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보다 더 스티브 잡스보다 더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그렇게 열망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그렇게 내가 그 열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우리 또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 마음이 없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지혜를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라는 그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혜를 찾아 나설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